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257면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25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코로나 종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은 한 주 정도 어려워도 참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였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에 관한 참 좋은 아름다운 일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의 하나인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의 소유주였던 독일 출신 미국인 사업가 이시도르 스트라우스와 그 아내 아이다 블루는 결혼 4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를 여행하고 귀국하던 길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본 그대로 우리가 영화 봤잖아요. 대부분이 이 타이타닉호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빙산과 충돌하고 배에 구멍이 나고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겠다고 갑판으로 일시에 몰려왔지만서도 구명보트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선장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먼저 태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다행히 스트라우스 부부는 1등 칸에 있었던 관계로 구명정 보트에 우선적으로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명보트에 타고 보니까 구명보트에 타지 못한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눈에 막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 대신에 어린아이들 태워달라. 그래서 구명보트에서 배로 오히려 다시 남기로 하고 배로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인 아이다 블룬 스트라우스도 내 마지막 길을 내 남편과 함께 같이 가겠노라고 배로 올라타며 자신 대신에 하녀를 엘렌버드라는 하인을 그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밤바다가 추울 것이니까 내 모피코트를 입으라고 모피코트를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젊으니까 우리 목까지 꼭 살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축복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스트라우스 부부는 두 손을 꼭 잡은 채 타이타닉호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의 시신은 찾았지만은 아내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장례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트라우스 부부 덕분에 살아남은 하녀 엘렌 버드는 훗날 그 부부를 기억하며 사랑과 헌신 외에는 다른 어떤 표현할 말이 없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하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품격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하녀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사랑의 빚이라고 합니다. 이 살아남은 이 엘렌 버드라는 여성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확인해 볼 길은 없지만은 아마도 주인으로부터 받은, 주인 부부에게로 받은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이들에게 갚아나가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은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되돌려 주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그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랑은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주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내가 헬라인에게 주님께 빚을 졌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헬라인에게 빚졌다, 야만인에게 빚졌다, 어리석은 자에게 빚졌다, 지혜로운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서 헬라인, 야만인, 지혜로운 자, 그렇지 못한 자에게 갚아나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랑의 빚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빚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빚은 그대로 남겨두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빚은 빚이지만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이후에도 물론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어떤 형태로든 사랑의 빚을 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고밖에 안 보인다, 그것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진 빚이 생각나게 마련입니다. 자랑할 것이 그토록 많았던 사도 바울도 영적 눈이 밝아진 후에는 자신을 빚진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사랑의 빚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다시 갚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다시 갚으려고 한다면 부모를 채권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적인 계산만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채권자로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보답했으니까 내 구원 열차 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채권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빚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사랑의 빚에 대한 가장 올바른 자세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달아 알고 그 사랑과 은혜에 깊이 잠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때 그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때 비로소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무게를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마땅히 사랑해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의 모습은 내가 참으로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됨의 증거, 우리는 예배요, 기도요,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담의 증거는 서로 사랑함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제자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율법을 마치 적대적인 개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과 율법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율법을 필요로 하고, 율법은 심장을 갖기 위해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자기중심적이어서 나 자신밖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 왜 정말 내가 사랑한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될 때, 즉 내가 성령으로 나게 될 때, 거듭나게 될 때, 위로부터 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게 될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몸밖에는 사랑할 줄 몰랐던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절은 또한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더구나 부연하여 그 위에다 이런 뜻이죠. 앞에서 말한 것에 부연하여 어떤 것을 더 생각하자는 뜻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제까지 말했던 것의 요점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위에는 교리인데 밑에가 오히려 더 그냥 좀 어떻게 무겁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결론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회심케 했던 말씀으로도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오후 정원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앞에서 막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톨레레게라는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일어나 집어서 읽어라. 집어들고 읽으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그는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딱 펼치고 처음 봤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12절 13절입니다. 그 내용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때, 시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낚시 광야의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아니라 낚시할 때입니다.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이 자다가 깰 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다는 것은 이때까지 왔던 그런 상황에서 어떤 변화,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계속 그 자리에서 잠만 자고 있던 우리에게, 잠을 자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잘못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잠자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밤이 깊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럴 때 이 밤이 깊고 NIV 영어 성경에는 밤이 깊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night is nearly over. 밤이 다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새벽이 다가오기 직전의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밤이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깊은 밤 속에서 이미 눈앞에 다가와 있는 낮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 그 낮이 가까웠음을 아는 사람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갑옷은 편한 옷 아니잖아요. 갑옷은 가벼운 옷 아닙니다. 보기 좋은 옷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갑옷을 입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입기 위해서 무언가를 벗어야 되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뒤덮여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낮을 앞서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어둠의 일 속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어둠의 일을 벗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 어떤 존재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존재가 행위에 앞섭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느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금만 더 선해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달라진 존재, 전적으로 달라진 존재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뒤에 걸 자꾸 먼저 내놔요? 앞에 성경 구절을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부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흑암에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나오라는 부르심을 하나님께 받았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을 그렇게 하는데 교회라서 죄송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 건 죄송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우리가 드디어 질문이고 찾아야 할 답입니다. 13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잠깐만 더 이 성경 구절을 그냥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실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하고 와닿지 않는 말 같습니다.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이런 말을 해야만 됐을까? 여러분, 초대 로마 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전혀 달랐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교도로 자랐던 사람들이 이교도로 자라났던 사람들의 회심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교적 생활 습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일일이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탕, 술 취함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일부 다처제, 방종이나 문란한 성적인 환경 가운데 자라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방탕과 술 취함, 이제 넘겨도 됩니다. 호색과 음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같은 범주 속에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도 음란과 호색과 같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이나 다툼과 시기가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무게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단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에 관한 교리로 옷 입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편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아갈 때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종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상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권리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의지와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침에 옷을 입을 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을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옷 입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항상 그분을 의지하며 의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에 능히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품고 계시고 우리들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은 곳곳에서 이렇게 아주 실천적인 부분, 실제적인 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라. 이게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실천적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요점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나 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령의 과마를 벗어나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아는 버려버리라. 여러분,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름 아니라 자아의 표현들입니다. 욕심의 찌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옷 입으시고 자아를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후반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낮이 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움직이도록 여러분 그렇게 작용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주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 같은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가할 수 없는 결론이요, 논리입니다. 아직 캄캄한 밤을 마치 대낮처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온라인으로 어제 말씀을 만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그 살아가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바 된 저희들, 새로운 피조물로 불리우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외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또 보게 하시고,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는 것 알게 하시어서 사랑의 빚진 자로 그렇게 바울처럼, 하녀 엘렌버드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